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 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 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참 삶에 지쳐서 힘들어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막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앞서서 이 말씀이 나를 살 말씀 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말 소망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역사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샘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쁨 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자신의 집이 아니지만은 같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그런데 이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사람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지금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문둥병자였던 시몬도 고침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이 잔치를 오픈하는 데 일에 있어서, 이 잔치를 여는 일에 있어서 자기 집을 이렇게 허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시킨다. 그런 엄포를 놓고 이미 그런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출교가 뭡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왕따 당해본 분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그런 외면을 당했을 때, 그런 거절감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중3 때 부산의 그 시민회관에 음악회를 갔는데, 여러분 금남새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금남새 씨가 직접 와가지고 음악회 하는 그런 음악회인데, 음악회는 여러분 좀 뽐내가지고 맵시를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날 고무신을 신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고무신을 늘 신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만 그때부터 제 별명이 고무신이에요. 고무신이 된 거예요. 고무신이. 사람들이 다 저를 생각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고무신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잠깐 동안이지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외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것에 기가 죽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출교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미 살해되는 공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죽이자. 업무를 꾸민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격자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찾기 하여서 눈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찾는, 수색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불똥이 그들에게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기령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황, 여건, 환경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용기가 너무 필요해서, 용기가 너무 중요해서 아들 이름을 용기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용기 있는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용기가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는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태, 그 다음에 마가, 요한복음에 세 복음서에 거쳐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마리아 헌신에 대해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천국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감동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예,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와 함께 합석한 제자들까지도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이것을 예수님께 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로 쓰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그런 어떤 항의와 비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무슨 이유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고요? 무엇을 위하여요? 장례할 날을 위하여. 장례식을 예비하기 위하여. 장례 절차를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향유를 가지고요, 시신을 씻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향품을 뿌리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돌로 된 무덤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 절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란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 즉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 때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참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엌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해서 정말 우리가 친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은요, 들려야 된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이죠. 아,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구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때를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를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는 말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뻐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분별하는 말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때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때를 알고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예. 오늘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죠. 이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돈의 전문가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 나드 한 근은요, 가룟 유다의 표현에 빌리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네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느냐? 원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얼마 받는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100불만 계산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 3만 불 정도 가치가 됩니다. 하루에 200불을 버신다 그러면 6만 불 정도 가치가 되는 거예요. 큰 금액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향유입니다. 향유.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대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혹시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준비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럼 마리아는 아까운 마음으로 마지 못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 없이 절기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그 중심을 아시니까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마리아의 바른 참된 그런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행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본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값비싼 거지만은 그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헌신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헌신, 최고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값을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값을 따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값비싼 것을,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여기는 거고, 그리고 값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한국의 백화점에 갔어요. 그것도 값비싼 그런 명품들을 파는 그런 어떤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에게 네가 원하는 거 골라봐라,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예비 신랑이 가격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줄 것까지 해놓고 안 사주고 또 다른 데 가십니다. 옷을 골라봐라 해놓고 또 이렇게 값비싼 옷을 사려고 하니까 또 가격을 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요 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게 되면 값을 우리가 따지지 않고 얼마든지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사랑을 받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귀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은 진정한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헌신과 최고의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행위록 책에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현도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죽으셨다. 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나사로. 왜죠? 나사로가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 정인과 증거물을 없애기 하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사람들이 따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바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왔을까요? 죽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영접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창한 식사를 한번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다는 그런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원 때문에 그들을 의하여서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죠.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결국 나사로가 살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이 땅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